네, 1월 24일 수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인데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9편이랑 시편은 좀 연결되는 시예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면서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악한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뿌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10장 1절 2절을 보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는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또 살고 있죠. 그래서 두 세계를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싸워야 되죠. 마귀는 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믿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예수 믿는 거 형편없어. 성경 읽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에서 힘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에게 공격하죠. 특히 악인들의 승리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도 더 깊이 깨달을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악인들이 승리하는 그렇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기도죠.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계를 살아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하여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거죠. 결혼할 때도 얘기하죠. 제가 주례하거나 결혼 예배학교 할 때도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람을 감정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그런 비판과 그런 식으로밖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부조리가 가득하니까. 그러나 그 부조리 뒤에 계신 질서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며 싸워야 된다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교만함과 포악함이라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이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은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야 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의 어떤 특징들을 왜 그들이 그러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악한 자가 2절을 보면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그들은 압박합니다. 그 교만. 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압박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 삶의 어떤 비판과 비난, 그것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왜?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의 안정감을 돈과 재물에 둔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지 않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교만하고 악인이 어떤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며 자기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가 기준이 없는 삶, 그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며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압박한다고 했는데 3절에 악인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영어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영혼에 그가 이제 자랑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등돌림,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멀어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가지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악함인데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가 뭐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죠. 자신의 주목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안정감이 결국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포악함인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할 때 이 포악하다 할 때 이 교만과 이 포악함은 결국 그의 입에서 먼저 등장한다는 거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래서 나는 그 야한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말은 곧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들의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 삶은 달라라든지 나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달라라는 것은 다 거짓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의 마음이 곧 그예요. 아주 세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신 없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삶의 그 말이 곧 그의 마음의 어떤 표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먼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의 어떤 톤과 그 다음에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비판적인 말, 포악한 말, 아주 잔인한 말, 그런 사람을 많이 하는 것은 잘 없겠죠.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짓는 죄들이 많은데 마음의 포악함이 결국 그의 입술의 거짓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어떤 비판과 이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거죠. 시편 10장 7절을 야고보서 3장 6절은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수레바퀴 예화라고 내비게이터에 보면 그 로드십과 순종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하는 그런 수레바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도슨 트로트맨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좋지 않은 수레바퀴가 아니라 좋은 수레바퀴, 삶은 수레바퀴다 이렇게 해서 수레바퀴 예화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특징이 교만과 포악함인데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포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상, 그러니까 자신을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 땅 가운데 보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악을 정복하는 그런 원시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워리를 박살내는 그런 승리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완전한 승리가 있으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삶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지만 기다리고 계시죠. 혹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왜 저런 고통을 줄까?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지금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불쌍해질 수도 있겠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이는 세상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